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늘 무탈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한 시각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서양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좀 이상하게, 좀 특이하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바로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한국의 이 교회의 기독교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한 14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불교나 다른 종교의 이 종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이 개신교와 또 이 캐톨릭의 숫자들은 조금씩 위아래를 반복하고는 있지만 꾸준히 15%에서 20% 정도의 한국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죠. 5,100만여 명 중에 한 15% 정도만 생각해도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재 스스로 교회에 다닌다, 교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 역사와 비슷하게 시작한 이 일본의 교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현재 이 일본에서는 교인들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인들과 교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한국 교회는 짧은 기간 동안 큰 성장의 역사를 이뤄오게 된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곳이 늘 미국이라면 두 번째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비록 나라가 작지만 이 작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그 성장이 참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도 놀랍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장과 동시에 또 교회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교회가 분열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현재 수많은 교단들로 분립되었는데 이 교단의 숫자가 현재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신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만찬과 세례를 이해할 것인가에 관해서 교단들이 분리되었다면 현재는 작은 다툼에도 교단이 분리가 되고 300개가 넘는 교단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수많은 교단이 생기게 되었고 비단 교단뿐이 아니죠. 교회들도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분열하고 또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너무 특이한 부분입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또 짧은 기간에 끊임없이 분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장통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성장이 아닌 성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숙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어린아이처럼 몸은 커져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늘 성숙하시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관하여 지난번에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운하가 있는 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운하는 전 세계 3대 운하로 꼽히는 곳인데 그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객선이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에요. 길이는 한 3.8마일 정도 된다고 하고요. 폭은 한 82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운하인데 이 고대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해상 운송을 해야 하는데 이 에게해와 지중해를 건너야 하죠. 그런데 그 기간을 아주 짧게 단축시켜주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운하였습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전략적으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곳으로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겠죠. 항구 도시이며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였죠. 그곳에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을 때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가 점점 몸집이 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죠. 양적으로 얻은 이 부흥은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교인들이 성장하지 않는 곳이었다면 고린도 교회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큰 성장을 이루게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몸집이 커지면 뭐합니까? 주님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로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발생한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생긴 이 분쟁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분쟁이 생긴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파벌은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도 바울을 따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아주 특출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나는 아볼로를 따릅니다. 또 누구는 게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또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지금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각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따르고 싶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교회 스스로가 분열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장은 결국 성장통으로 몸살을 앓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저는 한국의 한 시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시사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교회 얘기가 나오면 막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잘하고 있는 일보다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제목도 아주 좀 마음이 아파요. 한 지붕 두 교회입니다. 벌써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죠? 교회의 대충 상황은 이렇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번복하게 돼요. 은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현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큰 다툼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더라고요. 건물이 4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과 2층에서는 이 원로 목사님을 지지하는 교인들이 또 3층과 4층에서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곳과 친교를 할 곳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근데 이 다툼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늘 경찰이 그곳에 상주해 있으며 교인들이 쇠파이프와 또 각종 무기들을 갖고 와서 상대편 교인들을 막 때리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또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일날 오전 11시가 되면 한 교회에서 서로 경쟁하듯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내막을 살펴보게 되면 아주 치열하고 너무 다툼이 있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자의 입장에서 이런 교회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그곳이 주님을 잘 예배하는 교회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싸움을 하고 있으며 저 사람을 몰아내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든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밖으로 복음을 전하면 뭐합니까? 교회 안에서 이미 깨진 바가지가 되어서 물이 새고 있는데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반도에서는
한국의 한반도에 이 최초에 세워진 국가가 고조선이었습니다. 고조선이 세워졌을 때 이 한국이 중국의 아주 넓은 땅까지 차지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고조선은 당시에 주변 나라의 어떤 나라와도 싸워서 이길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고대의 중국이 아무리 이 고조선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해도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막강한 국력을 지녔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지배층들이 서로의 권력을 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툼이 점점 심해져서 내부의 분란이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조선을 무너뜨린 나라가 한나라인데 이 당시의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학자는 그래서 자신의 기록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나라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 고조선의 내부의 그 분열로 결국엔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다. 역사학자가 객관적으로 왜 이 나라가 멸망했을까를 연구하고 내린 결론은 자기 스스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면 뭐합니까? 집 안에서 아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라면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들 그 뜻이 또 그 의미가 무색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이뤄내고 또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큼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가정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다면, 남편과 아내와 다투고 자녀들과 화평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과연 진정한 행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해도 가정 안에서 화목한 사람은 무너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자녀와 그 관계에서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도 가정 안에서 화목할 수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뉴욕 주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제발 이 교회 안에 내부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되지 않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 두려워요. 갑자기 목사로서 아무리 우리가 대외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면 뭐합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의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내부의 분열이 교회의 분열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부분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아멘. 예수님께서 아무리 봐도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없으면 이 제자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열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가 곧 떠나도 이 제자들은, 이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것 역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분쟁을 중인 분열된 이 교회에게 간절히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에게 권고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지금 분리되어 있고 분쟁 중인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내가 일하는 일터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말을 하라. 여러분
오랫동안 화목하게 산 부부의 특징이 있는 것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부부가 이렇게 화목한 것을 보면 참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들 함께 오랫동안 가정생활을 해오신 남편과 아내들의 특징이 있어요. 상대방의 얼굴 표정만 봐도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어요. 한 장로님과 권사님을 보니까 장로님이 뭐 표정을 이렇게 하니까 물을 갖다 드리고 또 표정을 저렇게 하니까 밥을 차려 드리고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이죠. 서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교인들은 하나의 마음, 하나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부분을 우리 교인들은 늘 연습하고 훈련했는데 그거의 시작이 바로 우리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먼저 신앙을 고백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내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또 그 믿음 위에 내 신앙이 견고하게 서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은 말 하기를 원합니다. 나 저 사람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분명히 사정이 있겠지. 또 나도 내 사정과 형편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교회와 또 성도와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 나와 같은 마음일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에 이 부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요새 뉴스를 보니까 정말 끔찍한 사건, 사고가 매일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너무 뉴스를 보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맨하탄 같은 곳에는 정말 매일같이 정말 폭행, 살인, 총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너무 무뎌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TV를 보고 뉴스를 보다가 무뎌지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총기 사고로 아버지나 또 사랑한 남편을 잃게 되었고 그 가족들이 나와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저도 모르게 매일같이 발생하는 이 사건 사고의 모습을 보며 그냥 다른 뉴스 없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무서운 것은 눈물 흘리는 자와 눈물 흘리지 못할 때,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지 못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누군가 슬퍼하고 있다면 슬퍼할 수 있고 기뻐하고 있다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와 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감하지 못하면 나의 아픔도 공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에 공감할 수 없다면 누구도 나의 기쁨을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는 것, 말은 참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노 목사 참 쉬운 말 하네. 근데 그게 쉽나? 분명히 저도 그 부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했나?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의 말을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그 시작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간의 말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간의 말을 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뜻으로 같은 말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예수님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 사람의 마음이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뉴욕 주소망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의 언어를 말하는 교회, 또 우리 가정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과 아내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내 자녀들이 또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일터라는 것이죠. 내 뜻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같은 뜻을 세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억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답답한 현실에 갇혀 있을 때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예수님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